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빻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저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5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503차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종교개혁 주일이 500년이 지났는데 뭐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걸 왜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려. 그냥 말씀대로 그냥 성경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래도 혹 한두 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완전 계시가 되어진 것이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1900년 전입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1900년 전, 3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는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3,500년이 지났지만은 출애굽을 할 때도 그것도 기억하고 500년이 아니라 3,500년 전 출애굽의 사건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불임절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신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복과 은혜를 만들어준 그 토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토대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땅과 같은 거예요. 논밭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논과 밭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으로 무슨 꽃을 피웠고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는가? 첫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봉건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무너졌습니다. 왕족과 귀족층과 평민과 종사회,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전부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아직도 신분제도가 있어요. 아랍권 보세요. 다 신분제도가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신분제도가 다 아직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영국에 가서도 영국도 아직도 신분제가 있는 거예요. 귀족층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온 나라 유일하게 미국과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대한민국이 얘기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법들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옛날에는 사시를 통해 가지고 신분제가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사시 합격하면 판검사가 될 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서민들은 절대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해도 판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없게 돼버렸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만드는 바람에 로스쿨은 한 학기의 등록금이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 서민들이 이걸 감당하고 로스쿨 갈 수가 없어요. 대학교 한 등록금이 300에서 700 정도 되는 것도 힘들어서 허걱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학기에 3천에서 5천만 원씩 되고 어떻게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분제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점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였는데 점점 안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문명이 퇴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경제성장이, 경제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고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쓴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경제학의 교과서에 베이직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강령이 정치학의 기본이에요. 네덜란드의 총리로 25년 동안 총리를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25년 동안 총리를 하고 목사요, 그 다음에 신학자요, 정치가였던 그가 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강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가주의가 생기는 자국민 중심으로 이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다. 이 나라 잘 살려야 된다. 이 백성이 최고다. 우리 백성이 최고다. 이거에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무너지면 자국 백성보다가는, 기독교가 무너지면 자국 백성보다가는 타 백성을 우선시 여기는, 요새 나오는 진보 좌파 PC들과 똑같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과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얘기하면 자유. 가장 중요한 건 자유죠. 미국의 부통령으로 있는 마이크 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유는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축복이라서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유는 그냥 얻어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피 흘림과 내정과 홍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냥 자유를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면 종교개혁, 천주교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개혁이 들어오면 이 기독교와는 대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주의, 진보, 좌파, PC와 대치됩니다. 말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대치가 되어져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대치가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신앙을 개혁하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신앙이 개혁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통째로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도 못 가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AD 3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 1200년 동안을 암흑시대라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국가주의가 없었어요. 경제성장이 없었어요. 문명이 퇴치가 되지 않았어요. 신분제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봉건제도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 신앙을 개혁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 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나는 절대로 괜찮아, 나는 절대로 구원받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절대로 내 생각과 신앙이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이 만일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화 있을진저 한 내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젖먹이는 자, 아이 뵌 자, 이게 화라. 뭐예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 당시에 이 유대가 멸망을 당할 때 로마 사람들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보석을 꺼냈어요. 유대인들이 보석을 삼키니까. 그 정도로 도망가지 못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압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70% 이상은 아마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목매에서 자살했고요. 그 줄이 또 끊어져서 이 나무에 찔려가지고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바깥으로 나와 죽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지 할 때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에게, 율법학자들에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동일한 사람들이다? 가룟 유다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도 한 번만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오늘은 주님께서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화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가는 숫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지 숫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숫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숫돌에 의해서 자기가 깎이는 것이고요. 숫돌은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깎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아픔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접지 않고 내 자기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숫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깎여가고 주님에 의해서 깎여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롱하게 빛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깎이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조를 신앙개혁해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앙개혁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대충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오늘날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10의 2조, 10의 3조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신앙에 따라서 더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반을 갈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자기가 토색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은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11조를 신앙개혁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너무 잘 드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11조에 대한 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의 개혁과 공의에 대한 개혁, 내 생각으로 하는 공의가 아니고 사람은 전부 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더 공의롭지 못합니다. 특히 어떤 사상이 있는 사람들 더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사람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쪽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울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이 추가 여기쯤 가야 중심이 잡히는구나. 여기쯤 가야 정상적인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BLM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BLM 좌파들의 그 폭력적인 시위, 그냥 총으로 쏴 죽여요. 시위를 하면서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요. 성경을 불태우고요, 교회를 불태워요. 그런데 CNN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평화적 시위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CNN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갖다 씁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의롭지가 못해요.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의의 신앙 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혁을 하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웃에 대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개혁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고 칭찬 듣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개혁하라고 합니다.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좀 창피할 때도 있고 좀 손해볼 때가 있고 좀 섭섭할 때가 있어도 겸손하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데,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어진다. 겸손을 신앙개혁해라. 11조와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신앙개혁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다윗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왕은요, 모든 것까지는, 요새는 3권 분립이잖아요. 3권을 다 가진 거예요.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하나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깎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윗이 말씀 앞에 자기의 팔다리를 부러뜨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신앙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봉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은 봉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석도 없어요. 무덤이 평평해요. 그러면 그건 무덤인 줄 알아요? 그냥 지나다니는 길인 줄 알아요? 지나다니는 길 들판인 줄 알고 그냥 산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무덤을 툭툭툭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덤이면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내 생각에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분별 없는 사람들을 다 죄짓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견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죄 안 지었어. 모르죠. 왜? 자기가 틀려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틀린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분별력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남을 죄짓지도 않게 하고 나도 죄짓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짓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계획을 하라고 합니다. 45절에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성성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 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동참하는데 나하고 그거 상관없는 일이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는데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뭐 하자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있든지 없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십자가 지는데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진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함께 안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고 싶어서 지고 지기 싫어서 안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몸부림치시다가 주님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어서 지고 지기 싫어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결혼하자 말자 아내로서의 십자가, 남편으로서의 십자가, 자식으로서의 십자가,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십자가, 회사원으로서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 직분자로서의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지고 지기 싫어서 안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너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사가랴가 여기서 말합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성전 마당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성경에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대충 보지 말고 선입관 가지고 보지 말고 정말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핍박받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었는가요? 고난당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었는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마음 아프게 했고 핍박했고 고난 줬고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당시대에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가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어.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역사를 보면 사도 요한은요,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불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그냥 목 빼면 되는데 안 죽으니까 목 빼려고 해도 두려워서 목을 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 그 밤모섬은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섬에 있는 채석장. 거기로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안 죽여요?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연사했다 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죠. 살아있는 순교자. 사도 요한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핍박과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단어들을 함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은 함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구약시대만 선지자가 있지 신약시대에 어떻게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을 안 봐서 그래요. 제대로 안 봐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 누구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누구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가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빌립 집사 집에 갑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때는 빌립 집사가 아니고 전도자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였는데 주님이 그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이 끈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누가 얘기해요? 선지자 아가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마지막으로 6번째 말합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져가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를 막아버려요. 천국을 막아버려요. 자신이 하늘나라를 준비 안 하면 괜찮은데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남도 주님을 못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못해요.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할 필요 없어.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러면서 다 막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선한 일, 거룩한 일, 의로운 일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죄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지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고 지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와가 지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데려다가 타락하고 항상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나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화이트를 진저하며 신앙을 개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하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다. 신앙으로 회개하라 그러는데 신앙 개혁을 하라 그러는데 신앙 개혁을 안 하고 자기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천주교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천주교가 개혁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천주교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에 개혁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10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리아 승천신앙과 숭배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과 그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앙 개혁하지 않아요. 10계명을 변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10계명을 2개 쪼개버렸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을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인데 이걸 2개로 만들어서 10계명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신대요.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부모와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부와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요 천사와 같이 산다 그랬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있다. 그래서 제가 신부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부가 아무 말도 못해. 그거는 넘어가고 얘기하, 당신이 이것이 가장 당신들이 믿는 신조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해줘야지. 안 하는 거예요. 개혁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하답니다. 교황은 죄가 없대요. 교황보다가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교황을 위에 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위로 구원받는 성인 구원 신앙입니다.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성인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경신앙입니다. 이 외경신앙은 총 14권 정도 되어지는데 천주교에서는 7권 정도를 그 전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넣었다가 지금은 그냥 흩어져서 전체 그냥 집어넣어서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1세기, 2세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외경을 금지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신앙을 가집니다.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다 죄 용서받는데요. 죄 용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8번째, 혼합종교 신앙입니다.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바뀌지 않아요. 교황들이 가지고 있는 교황과 그 다음에 교주와 신부제도 이런 모든 제도 어디서?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들의 의식들 전부 바벨론에서 왔어요. 안 바뀌어요. 회개치 않는 신앙입니다. AD 3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 종교개혁까지만 그 이후로 놔두고 그 중세시대 1200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들을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을 죽였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천주교가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번째, 신앙을 가장한 국가입니다. 바티칸 안에 있는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전체 다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북한이 전 세계를 로비합니다. 국가를 가장한, 신앙을 가장한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저기 천주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개혁하랍니다. 11조에 대한 신앙개혁, 공의에 대한 신앙개혁, 사랑에 대한 신앙개혁, 겸손과 죄짓지 말게 하는 신앙의 개혁과 십자가를 지라라는 신앙개혁과 핍박을 멈추라는 신앙개혁과 천국의 길을 막지 말라라는 신앙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허해지고 우리 지금 있는 모습보다 신앙을 더 개혁해서 주님 앞에 멋있게 서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03차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의 개혁을 요구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